네,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귀한 금요일 밤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 거실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낙이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채널을 서로 만화 영화를 볼 것인지 뉴스를 볼 것인지 드라마를 볼 것인지 그런 쟁탈전 아닌 쟁탈전 하기도 했었는데 다가오는 서기 2000년이라는 노래 그때 흑백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막상 2000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안식년으로 오실 때 이제 기회가 맞으면 신학교 채플에 자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은 세계 선교의 동향을 소개해 주시고 또 선교단체 비전을 나누어 주시는 중에 비전 2020이라는 말씀을 또 자주 나누어 주셨습니다. 2020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비전으로 사역할 것이다. 그렇게 선교의 동참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느덧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 2020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기세에 눌려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온 세계는 이 쿼런틴 상황에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50세가 훌쩍 넘은 세계적인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다시 링에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유명한 타이슨의 명언이 기억났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나한테 두들겨 맞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는 2020년 이 숫자도 너무나 희망찬 이 새해를 맞아서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살랑살랑 산책로를 걷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흙탕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낭패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폭설에 덮여버린 세상처럼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디스오리엔테이션 된 것 같습니다. 방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길바닥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다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리오리엔테이션, 재정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방정식입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평탄한 길을 걸을 수만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신앙의 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찬바람을 겪을 때마다 삶의 멋진 나이테가 하나씩 그려지는 것입니다. 굽이굽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서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은 명품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런 노래입니다. 마음이 갑갑하신 분들,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오시는 분들, 오늘 이 시편 30편의 시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고 그 노래에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의 삶이 재정향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를 높입니다 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편에 이제 애가들이 많은데요, 그 비탄시와 애가들은 비통한 강구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감사로 끝을 맺는 것이 보통의 형식인데, 이 시는 시작할 때부터 찬양으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감사시로 분류합니다.
시인이 찬양의 선포로 이 시를 시작하는 그 이유를 첫 단락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께서 나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임박한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삶 가운데서 숱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날아오는 그 창을 피해야 했고, 또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특수부대로부터 피하여서 광야에서 10여 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그 광야의 밤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아주 간절한 기도의 시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의 저자인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 땀 한 땀 시어를 수놓아가서 마침내 한 편의 기도의 시를 올려드리고 그 시가 노래가 되고 또 그 노래가 성전에 또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합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사용된 끌어내다라는 이 동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깃다라는 동사로 쓰여집니다. 깊은 웅덩이 같은 데서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몇 년 아주 깡깡 시골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 사택과 교회 마당 사이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공용 우물인데요. 너무 우물이 깊어서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면 한참 지나서야 첨벙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괜히 이제 무서워서 혼자 있을 때는 우물 근처에 잘 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우물에 혼자 빠지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진 자신을 건져 올려주셨기에 자신도 하나님을 높이 올려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올라오고 내려오는 이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물이나 수렁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욱더 처절하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스올은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같은 절에 있는 무덤과 이제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무덤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덤은 우리가 아는 아주 좀 근사한 미모리얼 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의 시체 무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트로이나 알렉산더 같은 그런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든지 We Were Soldiers 같은 베트남전 영화이든지 고지전 같은 한국전쟁 배경으로 한 영화이든지 그 영화들에 나오는 전쟁 씬에는 선열이 낭자하고 죽음이 일반이고 아주 시체 무덤이 산을 이루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터에서는 내일을 말하는 것이 사치이죠. 5분 후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들이 전쟁터에서 벌어집니다. 다윗이 이 스올, 무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때는 이 시체와 시체를 넘나들었던 그런 전쟁터의 영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한순간에라도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체 무덤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가슴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시의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개인적 고백이었다면 4절은 공동체로 그 고백이 확장되는데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배 인도자가 아주 혼자 솔로로 아리아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을 딱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이 세상의 무슨 콘서트장에서만 이렇게 할 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배 공동체가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반응하며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감격적인 찬양과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경건하게 예배하다 보니까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또 감성을 너무 절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감성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감성과 감정이 터치가 되어야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여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듣거나 가슴 아픈 또 그런 드라마의 장면들을 보면 콧날이 시큰해지고 우리의 목이 막 메이고 또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자반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여성 제자반을 할 때는 이렇게 크리넥스 티슈통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서로가 마음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함께 공유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감 사건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이야기가 또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거죠. 은혜의 사건들이 예배를 통해서 재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서 간결하게 기록한 그런 찬양의 가사이지만 이 시를 처음 다윗이 소개하고 풀어줄 때는 그 행간에 그 시어의 그 한 문장 한 문장 사이마다 다윗의 간증이 녹아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시에 대한 그런 주석을 했을 것이에요. 파란만장한 그 광야에서의 그 드라마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진솔한 경험들을 회중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회중들이 가슴 뭉클하게 그 이야기에 감동하고 반응하였을 겁니다. 그 간증들의 엑기스를 모아서 5절에서 성경에 손꼽히는 명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비교와 대조와 대꾸로서 아주 멋진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anger는 moment인데 하나님의 favor는 permanent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찬란한 기쁨의 아침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진솔한 이야기에 회중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 아멘 이렇게 공감하며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노여움, 앵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고 노여움은 없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노여움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노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길로 치달아갈 때 진노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신 나머지 우리의 명백한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게 한 번도 안 돼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표정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철이 들면서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온 그런 길이었고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자신도 모르게 이 죄악의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가고 있을 때 어쩌면 다윗이 조금씩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 흘리는 아들에게 다시 다가가 품에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함께 울어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런 고백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실수하고 있고 그래서 때로 연단받고 있고 지금도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온 이 불청객 같은 이 쿼런틴의 상황 가운데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쿼런틴이 2달을 넘어가면서 기본적인 이 코로나 블루는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바벨탑을 향하여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또 우리 시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멈춰라, 생각해라, 돌이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교정적인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참아 보실 수 없어서 근신의 시간을 통해서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쿼런틴의 시간을 빨리 지나보내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간 후에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채널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었을 때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다시 목소리의 톤을 바꿔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담을 담담히 회중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다윗의 이 무용담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한때 정말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다윗이다 라고 대답할 만큼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산같이 아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이래로 수백 년간 함락하지 못했던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다윗성이라고 시온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잃어버린 그 법궤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런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웅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구약 성경 최고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 프로그램에서 이제 단어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은 하나님이니까 빼고 나면 인간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1000번 이상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 형통한 나머지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고 도무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어. 그 말에도 사람들은 그래 정말 맞아, 다윗은 예루살렘 산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추종하고 막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윗의 그 멋진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그 든든한 믿음은 오만으로 점점 더 변형되어 갔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이 상황에 잘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룹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때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실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온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두 다 감동적인 고백이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해 있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비전도 거기에 담겨 있는데 다 좋은데 이 멋진 간증의 향연 가운데 점점 내가 드러나고 점점 우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이라는 이름은 자주 들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자꾸 내가 앉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가만두면 반드시 스포일 됩니다. 그건 거의 법칙입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후회 막급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스테이지에 딱 들어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녀라면 반드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잠시 떠나십니다. 모습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7절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마치 아이가 엄마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엄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의 자리가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하나님께서 떠나준 것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만한 당신의 자녀들을 잠시 떠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밭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또 옥토밭 중에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컨디션은 계속하여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높아져도 길가가 되고 염려, 근심이 조금만 더 많아져도 돌밭이 되고 또 가시덤불밭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밭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골라내야 되죠. 네, 가시덤불을 재야 됩니다. 급기야는 밭을 갈아엎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너무나 간절히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히브리 시 특유의 대조와 대꾸를 사용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네, 슬픔은 베옷과 연결되고 있고 춤은 기쁨의 띠를 띠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부모를 잃었는지, 그가 자식을 잃었는지, 그가 나라를 잃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실의 아픔으로 목 놓아 울고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83년도에 KBS 이산가족 방송이 나올 무렵에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그 흑백 텔레비전에는 몇 달간 온종일 이 이산가족 방송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20대에 그 하얀 양복을 입고 나오셨던 신인 가수 서른도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그때 노래했었습니다. 전국의 이 KBS 방송국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종이에 엄마 이름, 오빠 이름, 헤어진 장소, 인상착의 이런 걸 써가지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막 들이밀고 이렇게 아주 간절한 그런 눈망울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서울과 부산이 연결되고 대구와 제주도가 연결되고 서울과 LA가 연결되면서 맞다 맞아 엄마 오빠 형님 부둥켜 안고 울던 그런 장면들이 그 음성이 그 울음소리가 아주 귀에 쟁쟁합니다.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역전되어서 기쁨의 춤을 추는 환희의 그런 역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지 않으십니까? 괜히 짜증나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아이들 깨우다가 앵거가 막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밥상 차리고 치우고 이 무한 반복하다가 슬슬 지쳐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이후의 삶을 상상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인류의 문명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30편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실감과 우리의 낙심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역전을 즐기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최후에 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인생은 자신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왕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있고 왕이 하나님을 가장 선두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할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무릎 꿇고 월십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가장 선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때에 또 거기서 다루어짐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그렇게 정결하게 연단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포하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리더로 다윗이 서 있습니다. 이 시를 이제 보면 시편 30편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모든 커넥션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미리
이 성전의 영광스러운 봉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전 낙성시를 축시로 미리 남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그 시 중에서 성전 낙성시로 후손들이 그날에 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를 보면 감사의 고백으로, 또 영광의 찬양으로, 회복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그 시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도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에서 이 시편이 성가대에 아주 우렁찬 합창으로 울려 퍼졌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역전이었고, 광야의 도망자 신세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도 역전이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약속을 받은 것도 놀라운 역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전이 있습니다. 양치기가 왕으로 예정되고 도망자가 극적인 또 왕으로 등극하는 것, 그것은 자칫 세속적인 성공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가 결국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다시 회복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왕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도 없지만, 다윗의 노래에 공감하고 그 노래에 내 삶을 투영하고 그 노래가 내 삶을 진동해서 다윗이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 엎어질 때에 그 엎어진 자리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붙잡고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30편은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또 삶의 간증이 되고 또 그렇게 함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수백 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올려드리는 봉헌시로서 너무나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또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봉헌시를 올려드리는 그 고백 안에 이것이 또 무너지고 또 우리가 흩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있을 때에 또 붙잡아야 되는 시로서의 이 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성전을 완공한 이스라엘도 결국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참 성전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는 그 성육신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또 그렇게 소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마음의 성전의 봉헌을 위해서 계속하여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봉헌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엎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엎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언젠가는 엎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 엎어졌을 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시편 30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를 지난주부터 계속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10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재혼을 해서 아빠 집에 갔다가 쫓겨나고 엄마 집에 갔다가 쫓겨나고 결국 오갈 데가 없어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주먹세계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목걸이에 체인을 지롱지롱 달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주먹을 쓰지 말고 남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노래에 재능이 있었던 그 젊은이는 그 무렵 신앙이 아주 좋으신 신실한 그런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노래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즘 한국에서 아주 뜨거운 핫한 신인 가수인 김호중이라는 가수입니다. 트바로티라는 별명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단단한 그 성악의 기본기에 아주 트로트를 접목한 유니크한 자신만의 그런 음악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음원 수익의 전체를 기부하기로 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할머니들에게 손 세정제를 공급하는 데 1억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김호중 가수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 조폭 세계에 빠져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는데 또 음악을 한 이후로도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버텨야 됐던 그런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역전 인생의 드라마를 이제 쓰기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가수들입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런 낭만 가객들이고 음유 시인들입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영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았던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다른 영혼들의 그 밑바닥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이 지쳐있는 세상을 리프레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좋은 천국 입성을 미루어두고 이 땅에 좀 더 남아 있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노래하며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기회와 사명을 우리에게 좀 더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소시적에 구원받았던 그 옛날 구원 간증만 울거먹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쿼런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나주신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좀 전에 엎어졌다가 언제 다시 그랬냐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걷고 있는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 함께 그들과 함께 계속하여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역전의 삶의 표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처럼 또 이렇게 쿼런틴 기간 중에도 우리의 온 영광을 다해 우리의 온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